상담학에서 배우는 그런 내용도 있어서 부부간의 관계가 좋아야만 하나님을 섬기는데 대단히 유용하며, 또 부부간의 관계가 원만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말하면서 남편이 아내에 대한 의무, 또 아내가 남편에 대한 의무, 그리고 또 자녀에게, 부모에게 대한 의무를 우리에게 샅샅이 잘 말해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일은 제가 1절에서 6절까지 아내가 과연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며 하나님 안에서 좋은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어떠한 의무를 해야 되느냐 하는 교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 오늘은 먼저 남편에 대해서 7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강론하려고 합니다. 이제 7절에 보면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무에 대하여 교훈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남편 된 사람이 세 분뿐이 안 나왔지만 우리가 사람으로 말미암아 또 아내 된 분들이 나왔지만 가족의 모든 문제를 생각할 때 자식들의 가정, 손자들의 가정, 모든 다른 사람에게 이제 보여주는 가정의 문제를 우리가 잘할 때 영향력이 커서 자손들도 그럴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도 부부관계가 참 아름다워야 하나님을 섬기는데 대단히 올바른 것이고, 사회와 국가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 대한 의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본문에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무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필요 불가결의 교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반드시 남편은 아내에 대하여 이렇게 해야 된다,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남편의 아내에 대한 도리, 아내에 대한 의무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남편이 아내에 대한 이제 의무는, 또 아내에 대한 태도는 무엇인가,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먼저 아내와 동거하는 것입니다. 아내와 동거한다는 말은 남편과 아내는 질서적인 면에서는 이제 남편이 먼저고, 또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먼저고, 아담이 잘 때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들어서 서로가 부부가 되게 하셨으니
질서적으로는 남편과 아내와의 질서적인 차이가 있지만은 인격적인 면에서는 동등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한국이나 동양 사상에서는 남녀 간에 인격의 동등이 없습니다. 부부 간에도 우리가 어릴 때 보니까 인격의 동등을 가지는 가정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남녀가 동등하고 부부 간에도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동등하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남편이 아내에 대하여 어떤 의미를 가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반드시 남편 된 사람과 아내 된 사람은 동거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부부는 한 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부모와의 사이와도 더 가까운 것이며,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보다도 부부의 관계는 한 몸이기 때문에 아주 더 밀접한 관계며,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하나님 앞에 같은 생명을 유업으로 받는다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는 한 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이제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한 몸이라면 이제 사랑으로 동거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한 몸이니까 너와 내가 아니고 한 몸으로서 서로 미워하거나 서로 반대하거나 서로 억지를 써가지고 분란하면 안 됩니다. 한 몸이니까 서로 한 몸으로서 동거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너희가 부부냐? 한 몸이 되었으면 분방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부부 상담학을 알지만은 그걸 세세하게 말하기는 참 여러분에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간단하게만 말하겠는데, 분방하지 말라 이 말은 나는 안방에서 저 사람은 저쪽 사랑방에서 그렇게 분방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고, 분방하지 말라는 것은 한 방에서 같이 자고 한 침대에서 같이 자고 그리고 한 이불 속에서 부부는 같이 자야 된다. 그리고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몸으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관계가 부부밖에 더 있느냐. 그래서 분방하지 말라는 것은 그런 뜻이지, 서로 나는 이쪽 방에 너는 저쪽 방에 자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잘 몰라서 그 성경을 읽다가 부부는 남편은 이쪽 방에 아내는 저쪽 방에 자지 말라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같은 방에서 같은 침대에서 같은 이불 속에서 마음으로 또 육체로 사랑을 나누며 살라, 이것이 분방하지 말라는 원칙적인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길 바랍니다. 사람들 가운데 서로 이제 분방해서 하나는 이쪽 방에 하나는 저쪽 방으로 이제 가서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다고 합니다. 절대로 부부간에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같이 정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좋은 관계가 되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한 몸 되라 하신 것을 이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첫째로 이제 동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이와 같이 동거하는 그런 남편이 꼭 되시기를 바라고 언제나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자분들도 아내된 분들도 남편에 대하여 그렇게 알려줘야 되고 자녀들에게도 그런 교육을 계속 잘 시켜서 원만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 이와 같이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자녀도 있고 손자도 있고 부모도 있지만은 아내보다 귀한 존재는 남편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한 몸이니까 같이 생명의 유업을 받을 자이니까 아내보다 귀한 사람이 남편에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아내를 아주 귀하게 여기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아내를 소홀하게 여겨서 이제 아내를 옛날 동양 사상처럼 한국에도 조선시대 또는 우리 어릴 때 보니까 아내를 갖다가 소유물로 여기고 남자의 노예처럼 생각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마음에 안 들면 막 그냥 화를 내고 쫓아내 보내고 또 소유물처럼 노예처럼 생각하는 것이 동양 사상이고 한국의 유교 사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면서 아내를 세상에서 어떤 금강석보다 더 귀하게 여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는 우리 세 사람의 남자가 있지만 그래야 되며 여러분의 남편도 그래야 되며 여러분의 가족이 하늘나라갈 때까지 모두가 다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남편들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자신들도 그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부는 한 몸이고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몸이고 세상에서도 하늘나라에 가서도 생명의 유업을 같이 받을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박 권사님도 우리 집사님과 더불어서 여기서 세상에서도 같이 한 몸이고 하늘나라의 생명도 같이 유업으로 받을 사람이니까 금강석보다 더 귀한 남편으로 남편은 아내를 또한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아끼는 귀하게 여기는 그런 남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양 사상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종처럼 생각합니다. 노예처럼 생각합니다. 함부로 말합니다. 때리기도 하는 것도 많이 보았습니다. 내쫓는 것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누군가 아니 남편이 되고 말아요. 그러나 절대 하나님은 한 몸이니까 똑같이 서로 사랑하면서 귀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옛날 우리 나라에도 이런 나쁜 풍습이 있어가지고 우리 어릴 때도 보니까 나쁜 풍습이 있어가지고 그저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내의 의무를 강조만 하면서 남편의 의무는 말하지 않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있어서 만약에 이제 남편이 이주 시대에도 보면 또 우리 어릴 때도 보면
이제 남편이 어디 가서 바람을 피워가지고 작은 마누라를 두면은 아내가 절대로 질투하면 안 됩니다. 질거지하게 걸려가지고 쫓겨남을 당합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남자의 좋은 대로 법을 만들어가지고 질투하면 이제 쫓아내 버려도 된다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기와 같이 이제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유업을 같이 받을 자요. 또한 이제 한 몸이니까 귀하게 여겨야지.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아내를 기쁘게 하는 남편이 돼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기쁘게 하는 아내가 되는 것이 가정에 좋은 이제 교훈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녀 사이에 있어서 이제 한국에서는 과거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이런 패풍 아주 못될 풍습이 있어가지고 여자를 소유물이나 노예처럼 취급하는 악풍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실제로 봤습니다. 아마 젊은 분들은 못 봤겠지만 아마 여기 연세가 계신 분들은 전부 다 그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이 악풍을 허락하지 아니합니다. 처음부터 이 악풍을 허락하지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성경에 왜 다윗은 그와 같이 아내를 많이 얻었느냐, 첩도 얻었느냐, 아브라함도 역시 이제 아내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첩을 얻어가지고 살았느냐 그렇게 말하겠지만은 어쨌든 그것은 잘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용작정 중에 그렇게 하셨는지 몰라도 어쨌든 온전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다면 더욱더 이제 부부관계가 이제 더 잘 정립이 되어서 이제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둘 수 없으며 남편 외에 다른 남편을 둘 수 없는, 왜냐하면 아내와 남편은 한 몸이기 때문에 이제 두 몸이 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남편은 아내에 대한 도리를 할 때 절대로 노예처럼 생각하거나 나의 소유물처럼 생각해서 인격을 모독하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학대나 차별이 있는 그런 부부관계가 아니고 부부가 같이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부부관계가 나빠지면 어떻게 부부간에 서로 엎드려서 같이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속이 상하면 같이 기도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남편이 더 잘못할 때가 많아요. 한국 사회는 남편이 무조건 옛날 풍습이 있어가지고 또 힘이 더 세고 모든 면에서 강하기 때문에 연약한 여자를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말하거나 시키거나 그런 예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런 풍습을 우리 저 같은 사람도 가지고 있었는데 고쳐야 된다고 생각했고 고쳐야 됩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를 말하면 3, 4년 전부터는 제가 하루에 3번씩 설거지합니다. 또 일주일에 한두 번씩 세탁을 합니다. 또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제가 이제 지금 돌아가면 바로 할 것이 뭔가 하니 청소부터 할 겁니다. 매일 아침 청소해요. 그리고 또 금요일 날은 쓰레기 모아가지고 저 갖다 또 버리는 것도 제가 합니다. 그때는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내가 참 나를 위해서 희생을 많이 한 거거든. 귀한 아내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그래도 모자란 것 아닌가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절대로 아내는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내 노예가 아닙니다. 똑같은 이제 동등한 관계니까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같이 동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몸이 되어서
아름다운 기도를 같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성도는 남편이 아내의 천성이나 또한 육체가 남자보다 연약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러므로 마음도 연약하고 여자가 또 아내가 몸도 남편보다 더 연약합니다. 그렇게 알으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내에게 대하여 귀하게 여기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와 한 몸이니 같은 방에서 같은 짐에서 깊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니까 이제 도와주고 하늘의 생명을 유업으로 갇힌 둘일 자로 알고 이제 아내를 천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우리 남편들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남편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서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